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히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는 무엇인가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된다라는 것을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의미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의 상식과 가치를 어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대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위협처럼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전이나 안락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잠잠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역할과 과업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은 시대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위기를 겪으며 감당했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자가 제시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함께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 사사부터 시작한 듯 하지만 예로 든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요,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 끊임없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 확신시켜 주실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기드온은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지어서 은연중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은 왕이 쟁탈전을 벌인 것을 보아 기드온의 살해생전 위치가 마치 왕과 같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침공 때 여선지자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이 없으면 안 가겠다고 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제로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드보라와 야엘처럼 보입니다.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살지 않았고 사자의 사체를 만지기도 했고 잔칫집에서는 독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헌신의 징표인 머리털을 함부로 했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고 이것으로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을 죽이고 사사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일평생 믿음과 상관없이 산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자가 삼손입니다. 입다의 경우는요 더 이상합니다. 당시 암몬 군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사람들이 길르앗에 있던 입다를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자기를 맨 처음 맞이한 이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데요. 그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한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죄인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긍정적인 예로 사용하는 것은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보라와 룻과 같은 인물이 훨씬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실수하는 것들이요 올해부터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내 봐야지 하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반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한 일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힘은 철저하게 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적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참 특별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믿음의 삶의 결론이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요 3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요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얻었던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겪었던 시련과 고통,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결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면서 얻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분명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 보상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요, 승리를 주고 정의를 실천한 용기를 주고 인내하여서 약속을 받게 하고 사자와 불의 세력과 칼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대적을 이기게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의 결론들이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실 더 좋은 소망을 소망하며 배도보다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결과는 정형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온전한 시련의 그림자를 믿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 약속의 실체를 누구보다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탁월한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믿음이란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승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때때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객기도 아니고요, 만용도 아닙니다. 미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게 해줍니다. 진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죠.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은 환난 속에서 인내할 마음을 주고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을 때에는요, 내일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죽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앙에서 옵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에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기반을 닦으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사의 각오로 헌신할 용사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승리와 고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용사를 찾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승리와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번 주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와 유년부 성경학교를 통해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이 우리 마음속 심겨주신 그 귀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힘은 빼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되어서 마치 우리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에도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만을 믿으며 잠잠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온 세상 구석구석 전달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격신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패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정말 굴러다니고 정말 한 번 바람이 불면 흐트러지고 한 번 주님께서 치시면 없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감격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와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오롯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 수많은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준비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낼 때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선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상한 심령이나 어려운 마음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창한 일기 가운데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삶들을 온전히 드리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공선을 바라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나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곁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해 줘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함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